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냈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그렇다고 부부의 주일은 없지만 오늘 5월 마지막 날 5월이 가기 전에 가정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꿈꾸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851년이었어요. 4월 10일 날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큰 군함을 보내서 이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그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 인파가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군합대 연주 소리와 외포 소리가 울렸고 대통령, 국무위원,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도열하는 가운데 유해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기에 이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는가? 놀라운 것은 이분은요, 위대한 군인도 위대한 과학자도 정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죠. 그가 이렇게 전 국민, 미국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배경 속에는 그가 작사했던 단 하나의 노래 때문이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슴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자, 여러분 불러주세요.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내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꽃피 집 내 집뿐이라. 이 노래의 제목은 홈 스위트 홈. 작사가는 존 하워드 페인. 오른쪽은 그때 앨범입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왜냐하면 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로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은 곳인데 지금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못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정 방문하고 나서 진짜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 이 노래처럼 집이 커서 천국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곳, 생각만 해도 즐거운 천국과 같은 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스위트홈이 위기홈으로 바뀌었어요. 스위트홈이 위기홈이 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통계청이 작년에 발표한 혼인 건수 23만 9,200건, 작년에 23만 9,200건, 그 전년도보다도 7.2% 감소했어요. 18,500건이 줄었어요. 그런데요, 자, 작년 이혼은요 11만 8천 건, 이것도 그 전년 대비 2,100건이 증가해서 2% 증가했어요. 여러분, 혼인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23가정이 결혼하면 12가정이 이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뭐 옛날부터 몇십 년 결혼한 가정이 이혼하는 거기 때문에 1:1 통계는 안 되지만, 이게 누적되면요 정말로 2가정 결혼하고 1가정 이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인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이 증가되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요. 이혼율 및 혼인 지속기간 분석해 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혼하는 어떤 이제 층 중에 가장 많은 층이 40대,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 그러니까 3040이 위기입니다. 위기. 그리고 이혼한 부부들 나이대를 보니까 20년 이상 결혼한 부부가 34.5%가 이혼했는데 4년도 안 된 가정이 21%로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평생 정말 남편에게 얻어 맞으면서도 사셨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지상파 방송은 오히려 잘 만났어요. 이런 어떤 위기의 가정들을 드라마 소재로 해가지고 최근에 부부의 세계 다 보셨잖아요. 저는 부부의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부 세계도 부부 세계지만 저는 2년 전부터 좀 충격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는 아이프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어르신들은 모르시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이걸 좀 보시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우리 지금 30, 40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공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자, PPT 한번 떼어보시죠. 이게 아는 아프의 그런 메인 포스터인데요. 남자 여자 주인공이요. 얼마나 저렇게 행복하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결혼을 하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여주인공이었던 한지민이 남겼던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명대사를 남겼대요.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죽일 것 같은 원수가 되어 산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참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 재밌는 상황이 아니죠. 저렇게 아름다운 남녀가 만나서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나 당신 아니면 못 살아고 살아냈는데 이제 죽일 것 같은 원수가 되어 산대요. 맞벌이 여주인공이 그래요. 어린이집 선생님은 죽으라고 전화하지 남편은 죽으라고 전화 안 받지 나보러 어쩌라고 하면서 이 맞벌이의 어떤 하수연, 여러 가지 맞벌이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젊은 신부들이 살아가는 삶이 뭔가 지금 어려워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라고 남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고 전화 받기 싫었냐 말이죠. 회사에서는 회식 빠진다고 집에서는 일찍 안 온다고 다음 생에는 그냥 자동 응답기로 태어나야지 말이죠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또 이런 명대사를 남겼어요. 밤마다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지만 5년 만에 웬 괴물 하나와 침대를 쓰고 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원수와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아니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극단적이죠. 그런데 지금 23가정이 결혼하고 12가정이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극단적일까요? 홈 스위트 홈의 저자 존 하워드 페인이 노래했던 그 가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에 가면 쉬고 싶고 정말로 즐거운 곳, 천국과 같은 가정은 어디 있을까요? 위기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스위트홈, 노래의 주인공이 살아갔던 그 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합니다. 다시 에덴의 동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성경은요,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깨어져서 쫓겨난 가정이 다시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에덴을 회복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자, 에덴의 동쪽으로 일단은 돌아와야만이 출입구가 있고요. 그 출입구 넘어 에덴 동산이 보여요. 그럼 내가 그렇게도 행복했던 그 가정을 이젠 죄짓고 범죄해서 깨어진 후에 다시 바라봤으니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꿈을 품고 새 에덴의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에덴의 동쪽으로 돌아오세요. 에덴의 동쪽에서 바라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스위트 홈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바라본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형이었습니다. 시작. 그렇죠. 오늘 읽은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은 가정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입니다. 제가 가을에 아마 가정사역 전문가이신 송기론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 사경회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더 가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아마 가정사역의 스타트가 될 텐데요. 이분이 늘 그래요. 성경은 가정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가정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분이 쓴 책들을 읽고 또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이 가정 이야기로 정말 가득할까? 그리고 에덴 동산이 정말 가정일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맞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의 원형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4절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아멘입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냐고 그다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든 과정, 그 안에 강이 흐르고 보석이 있고 아름다운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이 시작하는데, 자, 이 내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과정이라고 말해요. 한글로는. 그러니까 내력이란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인데, 톨레도트가요 창세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학 구조예요. 이 전문가들이 이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연구하는데, 이 톨레도트가 왜 톨레도트냐? 톨레도트를 내력으로 해석했지만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지금 창세기야 10번이 등장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내력으로 해석을 안 하고 다 족보로 또는 계보로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의 계보 톨레도트고요. 자, 4절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족본이라, 이것도 톨레도트고요. 창세기 10장 1절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본이라, 이 족보로 번역할 때 톨레도트고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도 톨레도트. 데라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이것도 족보.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2절 일곱 번째죠. 이스마엘의 족보도 톨레도트고 이삭의 족보도 톨레도트고 그 다음에 에돔의 족보도 톨레도트고 마지막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도 톨레도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가정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들을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이 가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누려야 될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곳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톨레도트 앞에는 족보인데, 사실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상하게 창세기 2장 4절에는 땅의 내력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죠. 원래는 족보는 이름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 저희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방을 리모델링 하면서 족보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민씨 동문의 족보. 형,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버려도 되지? 무슨 소리야? 버리면 안 돼. 잘 보관해도. 그게 우리 육적인 혈통의 뿌리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이 민씨 동문회에서 저에게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죠. 제 꿈이 그거예요. 언젠가 더 제가 훌륭한 사람이, 지금도 훌륭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면 꼭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육적인 혈통도. 그 족보를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 이름도 있었고 제 아들 이름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족보에는요, 함, 야벳, 노아,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처럼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에는 하늘과 땅의 족보라고 하기는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름이 없지 않느냐. 족보라면은 가장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조상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최초의 가정이면은 가장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내력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안에 족보의 이름이 있어요. 이 족보의 주인이 있어요. 이름이 한 번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해요.
10번 등장해요. 자,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다음에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벤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벤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러므로 창세기 2장 4절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돌레도트는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여호와란 이름이 없습니다. 가정을 만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이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 이름을 최초로 모세에게 알려주고 쓰라. 1장부터 쓰면 안 될까요? 아니야. 내가 가정을 만든 2장부터 써. 왜? 내가 이 가정의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열째 하나님이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니 2장부터 내 이름을 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형입니다. 가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럼 자녀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최초 인류니까 그때는 뭐 하나님이 둘이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손을 낳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들어오면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내 딸인 거예요. 아들이 사위가 들으면 남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면 그 부분에 갈등이 있을 수 없는데, 말은 딸인데요, 행실은 딸이 아닌 거예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저희 장민 장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귀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용돈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명기 아들, 양선이 딸 올림, 이렇게 했어요. 사위라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장모님의 반찬이 달라지셨습니다. 밥이 그냥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거 먹느라고 힘들었지만 저는 부모님을, 저희 육신에 낳으신 부모님도 부모지만 아내 부모도 부모들 여기고, 부모님도 저를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고, 그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형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정은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느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아쉬운 것이, 젊은 친구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대 문화 속에서 너무 그렇게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무주례 결혼을 하는데 그거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막을 수는 없다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셔요. 주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결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엄숙한 의식이 결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남자 여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출발이 안 되니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운 거예요. 혹시 할 수 없거든, 꼭 영의 또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꼭 부모님은 자녀들 결혼 전에 데리고 오셔서 담임 목사 기도받고 결혼시켰어요. 이것까지는 하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가정이 하나님 원형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다. 이것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스위트 홈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두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심으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시작. 아까는 가정의 원형, 이것은 천국의 뭐? 그렇죠. 가정은 원형 100% 그대로 회복할 수 있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100%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오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천국 설교를 해주셨는데 도대체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자 믿음 좋은 아빠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천국은 말이야,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단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 진짜 그 천국, 가정이 천국 같은 것이고, 만약에 그 아들이 에이 뭐 천국 별거 아니라 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아들이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은 에덴 동산 같은 집이란다. 에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8절을 보세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동방의 에덴은요, 땅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창조할 때 이미 창조가 끝난 거예요.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에덴 안에 무엇을 창설하셨냐면 동산을 창설했다, 플랜트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 이 교회를 심듯이 동산 안에 에덴이라고 하는 땅 안에 동산, 하나님의 성산, 성전을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산을 주로 성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누구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천지 창조의 세계는 뭐 영원한 땅을 약속하시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곳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심으시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에덴 안에 창설한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가장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국의 주인으로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할 때는 항상 제단을 쌓아야 돼요. 이거 왜 이 동산을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으로 보느냐면은 지금 성막은 어떻게 되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이 3종 구조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고 에덴이란 땅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고 그 온 땅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뜰로 보는 거예요. 이 3종 구조로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천국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성막이나 성소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직무를 수행하겠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목사님들이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럼 누가 제사장이냐? 아담입니다. 2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 사람을 이끌어, 이 에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단어가 사마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맡겼던 직무를 말할 때 쓰이는 것이고, 그 직무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을 열왕기상 9장 6절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 사마르, 아까 사마르 나왔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아바드 할 때 여기 아빠 경작하다가 여기 섬긴다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땅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제의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신학은 더 깊이 해야 될 게 많지만,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에덴 동산이 단순히 그냥 동산이 아니라 가정의 원형이고 무엇의 모형이다? 천국의 모형이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위트홈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가정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싸우고 더 나누어지고 이혼하고 그런 모습들이 때문에 세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세 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돌아와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에덴 동산에 무엇이든지 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스위트홈의 비결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시작 언약의 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나무가 있는데요, 언약의 나무가 두 개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많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언약의 나무로 몇 개를 택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시고 언약의 증표를 삼으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 하나님이 되었지만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언약의 나무를 세우고, 자, 이 나무를 세웠으니 절대 이 나무는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이야. 그러나 이 나무는 줄 수가 있어, 없어? 이게 약속입니다. 이거를 깨트리면 안 돼요. 결혼은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주시고 이것은 주겠다. 이것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게 최초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깨지면서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이것이 지금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혹시라도 가정이 깨어졌거나 아픔이 있거나 도대체가 회복이 안 되면 오늘 이 세 번째 언약의 나무를 붙잡으시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냥 우리의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결혼 언약을 맺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맺어진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으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뭘로 이루어지냐? 언약으로, 맹세로 이루어진 의식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의 맹세의 약속, 쌍방의 약속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평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평생 동안 당신만을 지키고 섬기겠다. 사마르 아바다겠다. 이게 서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을 때는 깨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혼자들이 모임에서 한 강사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후에 부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남편에게 물었어요. 많은 남편들이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남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예, 난 지금의 부인과 살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강사가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자 이 남편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렇게 해준다면야 고맙지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모든 남자의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몰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난 당신만을 따르고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 당신은 나만 믿고 나 외에 다른 남자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줘. 이거예요. 비록 실수했으면 회개를 조건으로 받아들이지만
깨지고 약속 어기면 그럼 깨지는 겁니다. 그럼 한쪽 사람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그런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저도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제가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는 영남대학교 큰 운동장에서 장미꽃 100송이를 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장미꽃 100송이를 들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했어요. 제가요 하늘의 별을 따라줄 것처럼 애정공사도 했어요. 그러자 꽃 같은 사랑이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장미꽃 100송이가 마르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결혼 후 맞이한 첫 주말, 저는 결혼 전부터 밀린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하다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여 소파에 누워 쉬고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저의 집은 스위트 홈이었습니다. 일이 늦게 마쳐도 집에 들어가고 싶은 곳. 근데 갑자기 그때 아내의 말이 사탄의 유혹으로 들려왔어요. 여보, 같이 청소 좀 하자. 그러자 사탄이 속삭였습니다. 봐라, 네 아내는 너를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 못하게 하고 청소나 시키는 종처럼 부리는 그런 남편이야. 네 아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럼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는지 맞아 좀 쉬게 좀 놔두지, 내가 지금 밤새워 일하는데 이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고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여보, 청소 좀 하자니까 하다가 결국 지친 우리 아내는 혼자 청소를 하더니 갑자기 안방에서 청소하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약이 깨지는 소리였나 봐요. 부랴부랴 자는 척하는 제가 달려갔더니 그만 장롱에 있는 거 청소하다가요 의자를 잘못 올려가지고 쿵 하고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아이고야 병원에 갔더니 3개월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청소를 누가 했습니까? 빨래는 누가 했습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그랬어요. 여보, 음식물 남기지 마. 여러분, 깨지기 전에 했어야 되죠. 깨지기 전에. 그래도 이런 남편을 받아줘서 그때부터는 한 번도 청소하라고 하면은 청소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내를,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 언약 안에서 참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겠다는 맹세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트홈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위기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스위트홈의 모델이 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에덴 동쪽에서 바라본 에덴 동산의 모습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형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인류의 가장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위도 며느리도 한 가족처럼 사랑을 맞이해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씌우신 천국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봤어요. 부모는 동산을 심고 섬기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남편도 기도를 심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남편이 안 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아내가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섬기는 제사장임을 믿고 혹시 한 사람이 깨뜨릴지라도 끝까지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언약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언약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맹세의 약속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여러분이 가정이 깨어져서라기보다도 혹시라도 깨어진 가정이 있어요. 또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솔직히 제 목회자지만 제 목회자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있어요. 친족들 중에서도.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혹시라도 깨어질 위기에 있거나 깨어진 가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에덴의 동쪽으로 돌아오시 바랍니다. 깨어졌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에덴 동산에 출입구가 있는데, 에덴의 동쪽에서는 왜 에덴의 동쪽으로 오라고 하느냐?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동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에덴 동쪽에 문을 열고 오셔서 에덴 동쪽에서 자신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 십자가의 열매를 먹는 자가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1,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인간의 만든 제도와 법 속에 예수님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자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만 벗겨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는 다시 에덴의 동쪽,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 죄를 자복하고 깨어진 가정을 내려놓고 망가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내 심령에 다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이고 새 에덴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 비록 여러분이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동산을 심었듯이 심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집,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오세요.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여러분 주님께 나오세요. 절망과 고통에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에덴의 동쪽에 십자가를 질러 죽으시며 그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의 이름 생명나무.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 예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셨어.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심으세요. 생명나무 십자가를 심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후에는 생명의 꽃. 주님을 맞이하세요. 생명의 꽃이 되신 주님을 맞이하세요. 성령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이 말리시고 생명나무 꽃이 되신 예수님의 나무를 심어주세요. 십자가를 심겠습니다. 말씀을 심겠습니다. 기도를 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 생명, 이 시간 주님의 생명나무를 내 심령의 가정에 심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무너진 현장에서 절망과 어둠과 상처 입은 심령이 언약을 깨뜨린 그 절망의 현장에서 주님 부를 때 다시 에덴의 동쪽으로 오라. 영문 밖에 지옥을 당하신 예수께 돌아오라. 영문 밖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 돌아오라. 그가 우리의 지옥을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시고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찢기시고 맞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 생명나무를 심으면 다시 살 수 있다. 생명나무를 심으면 에덴의 문이 열린다. 다시 새 에덴의 축복, 새 에덴의 가정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목살 꿈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생명나무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나는 죽었어요. 나는 깨졌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네요. 주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네요. 내가 받을 지옥과 수욕과 조롱과 핍박과 상처를 가지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찔리시고 죽으신 그 현장에서 이 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내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생명나무를 심겠다 다짐 결심한 사랑하는 북설 꿈에게 성도들의 가정, 혹시라도 깨어지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고 길을 잃었을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덴의 문을 여시고 새 에덴의 동산에서 진함께 동락하는 천국의 가정, 가정의 원형이고 하나님의 주인된 가정, 스위트홈이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